성광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우리 성광가족 여러분이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또 어떤 점을 바라는지 저희들이 대신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궁금합니다에서는 저희가 오늘 간추린 질문만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빠진 질문들은 김재영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모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모든 성도님은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 바랍니다는 어떻게 한답니까? 예,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바랍니다는 성도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성도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교회 운영에 다양한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이대가 보다 넓고 깊어지는 성곽교회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네, 권사님은 우리 김재영 목사님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유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설교에 집중하게 하는 이런 장치로 유머를 택했다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센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유머를 어디서 그렇게 찾아낼까? 예. 네, 이건 정말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좀 대놓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예, 소재가 궁금합니다.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묻는 시간이니만큼 다정한 호기심을 질문으로 두드려 보겠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평소 독서량이 얼마나 되시는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또 흥미있게 읽게 되는 독서 분야가 기독교 외에도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성광가족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참 다양하고 또 목사님께 또 우리 교회에 바라는 그런 내용도 다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목사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신상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고향 어디십니까? 고향은 수유동입니다. 보통 수유동. 우리가 네. 수유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이동 계곡에 놀러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네. 중고등학교 그럼 서울서 다 다니셨겠어요? 예, 이제 서울 수유동에서 자랐고 수유초등학교, 수유중학교, 근처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형제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형제는 누나 한 명 있습니다. 누나. 네.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고요. 네. 어머니도 목회를 하셨고 아버님도 장로님시고 뭐 두 분 다 은퇴하셨지만 네. 저희 누나도 이제 사모이고요. 네. 그러니까 매형이 목사인 거죠. 장로교 목사로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집안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목사 안수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목사 안수는 2006년도에 받았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그럼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외에 다른 꿈을 꿔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생각해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대에 가게 됐고 또 신학대에 가서 목회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가 645장까지 있더군요. 예. 네. 어떤 찬송가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그냥 늘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네.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고 일단 찬송가의 멜로디와 템포가 너무 좋고요. 네. 가사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주로 들으시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흥얼거리시기도 하십니까? 뭐 이건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음치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잘 못 부르고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부르는 것보다 듣는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찬양 듣는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나 그럴 때 찬양을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 예. 혼자 계실 때는 흥얼거리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후임 담임 목사님 하면 영국 유학 시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영국은 한 나라이면서도 동시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네 나라 성격이 강하기도 합니다. 언제 영국으로 유학 가게 되셨나요? 영국은 제가 2006년도에 가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특별히 유학 가게 되신 계기나
거주하게 된 시간들은 좀 어떻게 되셨나요? 예, 뭐 이 진부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 당시 뭐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은 것 같고요. 제가 당시 기도했던 것은 진로에 대해서 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타임 사역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더 할 것인가. 그래서 마음속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장소, 학교들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약간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었고요. 그 작전 기도가 끝났을 때 제가 잘 아는 학교 후배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그냥 느닷없이 영국에 대한 조언과 네가 형이 영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제가 갔던 영국의 어학원이 그 친구가 다녔던 어학원이고 심지어 그 후배가 그 어학원에 있는 영국 여자랑 결혼을 해서 와우. 돌아와서 예. 그리고 그 영국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저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 그렇게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영국에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와. 그러면 영국 하면 떠오르는, 그러니까 가장 흡족했던 시절을 떠올린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짧지만 제가 영국에 2006년도에 가서 2013년도 1월까지 있었으니까 약 7년간 있었는데요. 예. 제가 이 7년간의 짧은 생활이었지만 거기서 한 1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그 중에서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침례를 집도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침례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했던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설교는 영어로 하셨나요? 예, 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인터내셔널 교회도 있고 뭐 한인 교회도 있고 한데요. 제가 또 운이 좋게 영국 교회에도 출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국 노부부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를 하게 됐을 때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고 그냥 네가 목사니까 네가 설교를 해라 해서 한 3년 넘게 영국에서도 또 설교를 했던 영어로 설교를 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제가 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원고를 작성해서 읽었던 수준이었고 좀 약간 웃긴 에피소드지만 제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 중에 이제 친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3년이나 설교를 했는데 영어 실력이 그렇게 늘지 않느냐. 네 영어 실력이 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영어 발음을 듣고 있는 내 귀가 늘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설교가 잘 들린다. 뭐 예. 그렇게 웃긴 이야기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예, 애정어린 표현이 마음에 드는데요. 예. 그러면은 첫 영어 설교를 하시고 예. 그때 심정은 좀 어떠셨는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첫 번째 영어 설교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뭐 영어로 설교한 것이 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도 영어로 했거든요. 솔직히 영어로 찬양 인도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일단 노래 찬양을 잘 하지 못하는 또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힘들었고 또 그걸 또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설교야 뭐 원고를 읽으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대표 기도를 시켰을 때 영어로 기도를 할 때 그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좀 힘들어했던 기억은 좀 있습니다. 예. 영어가 많이 늦으셨겠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이요? 네. 운동은 정말 제 삶에서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보다 운동장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운동을 좋아했었고 그래서 항상 그런 말들을 했어요. 어떤 말들을 했냐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또 가장 잘하는 스포츠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는데요. 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 그리고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 또 제가 가장 잘하는 거는 농구. 항상 이렇게 세 가지의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뭐 나이가 좀 있어서 농구 같은 거는 잘 못합니다. 네.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더군요. 예. SBS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골 때린 그녀들이라고 예.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팀을 꾸려서 이제 풋살이라고 하는 축구 예. 게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뭐 잠깐 나오셨다고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한 성도님에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맞습니다. 예. 오. 그, 아니 제가 그 프로그램 즐겨보는 예. 1회부터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근데 그러셨구나. 저는 기억이 없던데. 예, 제가 한번 잠깐 어디 갔을 때 나오셨나?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외국인 선수 중에 캐시라는 하고 또 친한 네, 네. 친한 애인데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방송에 가서 또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때 그 친구 나는 좀 TV에 나오면은 좀 많이 그래서 많이 나오기를 원치 않는다 했더니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봤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 10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예. 예. 아, 그랬군요. 축구를 좋아하시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장 가장 보는 걸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하는 걸 가장 좋아하고 또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이번엔 세 가지로 다 나누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축구. 네. 보는 것도 제가 하는 것도. 축구를 하면은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아, 요즘은 또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 이렇게 11대 11 축구는 잘 할 수가 없고요. 네. 주로 하는 건 이제 풋살이라고 하죠. 네, 네. 뭐 5대5 네, 뭐 그렇게 네. 풋살을 하는데 풋살은 뭐 특별한 포지션이 없으니까 근데 주로 그래도 수비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아, 그러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십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합니다. 네. 건강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많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예, 목사님과 축구를. 예, 이번 질문은 신중하게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사모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 예, 사모님과는 연애 결혼 아니면 중매 결혼 어떤 것을 예. 선택하셨는지요? 제 나이 때는 대부분 연애 아닌가요? 예, 저도 연애 결혼했습니다. 예. 아, 예. 그럼 사모님과 좀 나이 차이가 나시는 걸로 아는데 몇 살 차이가 예. 나시는지요? 예. 아내와 8살 차이 나고요. 친구들이 제가 결혼할 때 딱 좋다고 욕먹기 딱 좋다고 예. 제 아내가 22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와. 예, 그러면 나이 차이가 나서 결혼에 걸림돌은 없으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예, 뭐 다들 그렇겠지만 네, 전혀 없습니다. 예. 이건 사모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모님과 결혼해야겠다고 특별히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예, 이것도 참 진부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아내랑 결혼할 때도 저도 좀 약간 작정 기도를 했었고요. 물론 이제 작정 기도 하기 전에 아내가 이제 마음에 들었고 함께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에게 뜻을 한번 먼저 물어보자.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작정 기도를 한 기억이 있고요.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저 자매가 맞다면 지금 좋아하는 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놀랍게 이 자매를 향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예.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구나 생각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 질문을 청년이 주셨거든요. 예. 들으셨죠? 기도하시면 된답니다. 예. 사모님의 자랑거리가 참 많겠지만요. 예. 간단하게 그 중에서도 5가지를 좀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처음에 제가 이 호임 담임 목사에게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봤을 때 제가 좀 살짝 착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초반에 저를 막 칭찬하면서 사모님의 5가지 장점이라고 해서 저는 저의 장점 5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자랑거리 5가지를 생각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내의 5가지더라고요. 예. 아내의 좋은 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아내는 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꼽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자기 관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루틴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제 친구들도 책 많이 읽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아내만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아내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오래 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삐져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풀리고, 지금 결혼한 지 뭐 20년이 넘었나? 예, 20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서로가 이렇게 싸운 상태에서 잠을 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이상 저희는 넘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냥 항상 자기 전에는 다 서로 그것을 풀고 그리고 잠을 청하고, 그래서 금방 화를 풀어줘서 네, 그게 좀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또 아내는 부모님에게 잘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잘한다기보다 굉장히 친하게 친딸처럼 그렇게 잘 지내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래도 남편이 목사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좀 저한테 이제 미안하죠. 예. 일단 영국을 갈 때도 그랬어요. 영국을 갈 때 아내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니까 자기 후임 교수로 삼으려고 했을 정도로 좀 많이 애정을 우리 아내에게 가졌었는데요. 근데 제가 영국을 가야 된다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영국을 따라갔고, 또 영국에서 갔다가 또 올 때도 또 따라갔고, 제가 그리고 중간에 영국에서 와서 미국에 또 갈 일이 있었어요. 또 미국에 목회를 할 계획이 있었어요. 물론 잘 안 됐지만 그때도 겨우 설득을 해서 그때도 또 그런 결정을 내려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성강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다음 달에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그냥 희생해서 올라오게 됐고, 그래서 그냥 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해 주는 부분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좀 또 고맙기도 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사모님과 사이에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아이가 2명 있고요. 둘 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네. 첫째는 지금 남자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딸이고 중학교 네. 3학년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평소 저 자녀 교육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 제가 제가 이렇게 내 맡깁니까? 뭐 예, 굳이 말하자면 그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네. 제가 이 후임 담임 목사에게 궁금합니다, 뭐 바랍니다, 뭐 그 중에 이 자녀 교육에 관련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생각보다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는 저를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는 얻기가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뭐 시중에 예. 이 성경적 자녀 교육법에 관련된 너무 전문가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자랑할 만큼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자랑거리가 좀 없는 편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목사님의 그 부모님들도 이제 다 예. 이렇게 신앙인이셨고, 예. 이제 그 지금 자녀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모태 신앙을 갖고 태어난 그렇죠. 그런 예. 친구들 아닙니까? 예. 그 신앙 교육은 어떻게 뭐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제 마음속에 품은 원칙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아이들에게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너는 목사 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를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사모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어떤 종교화 시킬까봐라는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형식과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교육과는 항상 말씀에 기초가 되고 있는데, 그 잠언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항상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네. 인자와 진리를 균형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사랑과 어떤 정직을 두 가지를 골고루 균형 있게 대해야 된다. 네. 아이를 훈계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이를 사랑을 할 때도 어떤 진리가 기초가 되어야 되고, 네. 그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잘 따라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모의 마음만큼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나 좋고, 그래 지금 하나 뭐 기분 좋은 거는 예.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사춘기를 많이 겪지 않아서 큰 아이가 남자고 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저를 한번 안아줍니다. 예. 그리고 딸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제가 딱 들어가면 일단 문소리가 나오면 다 달려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허그를 해줘요. 그때 저는 너무나 행복하죠. 그리고 네. 요즘 이렇게 잘 안 안아주잖아요, 아이들이. 예. 예. 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안아주고 해서 좀 기분은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따뜻한 부분을 넘어서 이제는 현대인의 숙명이자 고민인 믿음과 신뢰, 불안에 관한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요.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말씀에 대한 의문, 불신 같은 게 없으셨는지요? 저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은 없었지만 어떤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라든가 어떤 신앙, 그런 과학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은 가졌던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심이 들 때, 예. 그런 의심이라는 확신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의심이 불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그러니까 회의죠. 회의는 확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한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숨기려 하고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신앙으로 간다고 봐요. 저는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을 자라게 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므로 그 감정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은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의심을 그냥 확신으로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아까 반대되는 좀 질문이기도 하는데요. 예. 유머 학원을 따로 다니시는 건지, 양질의 유머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셨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유머 코드와 예. 소재는 어디서 수집하시는지를 여쭈셨습니다. 예. 유머, 이게 제가 뭐 특별히, 그런 거를 따로 연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책을 또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설교의 한 맥락,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집중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 유튜브를 봐도 마음에 안 들면 확 넘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에 좀 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앞에 유머를 넣는 딱 그 이유로 제가 유머를 넣고 있고요. 유머는 그냥 제 모든 일상과 삶 가운데 발견한 모든 유머는 제가 휴대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만의 입력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IB라고 코드를 넣어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아이스 브레이크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IB 해서 번호를 넣어서 하면 나중에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유머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유머를 제 휴대폰 안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유머가 좀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그 중에서 제가 설교랑 맞는 유머를 꺼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심심할 때 목사님 찾아가서 몇 번 좀 번호 얘기하면 바로 다. 네. 좋습니다. 예.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 사회가 아주 다양성이 높고 예. 또 반대로 치면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예. 그런 건 오히려 좀 약해졌다. 예. 리더십이 좀 예. 어떻게 보면 부재한 예.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 예. 뭐 좀 우리 성광교회에서 좀 바꾸고 개혁하고 그럴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뭐 일단 개혁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른 표현인 것 같고, 제가 뭐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교회 사역 방향성의 모든 기준을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서 찾지 않고 자꾸 어떤 능력에서 찾는 경향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뭐 효과적인 교회 성장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른 교회에서 하고 그런 것도 따라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많이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주특기를 개발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주특기 교회가 아닌 전천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른 교육자분들이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좀 목사님의 의지에 좀 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 비전에 대해서 비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라는 굳은 각오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것을 입증하려는 식으로 목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이 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리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목사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목사를 위해 또 교육자들이라든가 어떤 성도님들이라도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목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teachable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가르침을 받을 만한 이란 뜻인데요. 구원받은 성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면 반드시 저는 teachable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사연을 읽으면서 하도록 할 텐데요. 성령 충만함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신앙인도 병에 걸리듯 육신의 질병과 같은 것입니까? 저는 후자로 믿어집니다. 이 우울로 자괴감도 무척 크지만 이것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늘 이 우울을 이겨내려고 샬롬 속에 거하고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뜻도 분별하고 이전보다는 건강해졌지만 저의 디폴트 기본에는 우울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의 사람이 따로 있구나. 나는 이렇게 회복을 갈망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반복되어 극복이 힘듭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우울한데요. 정확하게 이것은 무 자르듯이 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인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 불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영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 몸에 병이 있듯이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되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신경계의 병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두 번째 이것이 신경계의 병리라면 당연히 저는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서 그것을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몸에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우울증이라는 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기도도 하고 그냥 감기 들리면 병원에 가듯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약 먹고 저는 정신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정말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줬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우울증도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돌보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걸 해달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받은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질문인데요. 예. 제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지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떤 큰 욕심이 있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뭐 버킷리스트가 너무 많이 있고 그런 제가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한번 고민을 했는데요.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은사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이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한참 있었던 적도 있고 그것을 또 사진으로 찍어서 제 카카오톡 푸사에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또 통찰력을 주고 너무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해 주셨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이 넓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가장 큰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네. 예. 오늘 신선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네.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현주 권사님, 우리들이 할 일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오직 주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열어가실 하나님의 시계를 소망하며 다정한 호기심과 협력을 추가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네 삶 속에 물들며 지역 곳곳에 희망으로 피어나게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임 담임 목사님께 궁금합니다는 저희들이 간추려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시면서 내 질문은 왜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께서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바란다. 성도들이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성도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교회 운영에 다양한 성도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나이대가 깊고 넓어지는 성광교회를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부터 우리 성광교회를 이끌어갈 후임 담임 목사이신 김재홍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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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십시오.